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또는 눈물의 설교, 유언과도 같은 설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서공회에서 나온 그 성경책 제목에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 바울은 현재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장로님들을 다 오라고 합니다. 각 지역마다 에베소란 지역이 뭐 좁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당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지역이 있습니까? 당진 지역이 넓은 지역이 아닌데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좁은 나라에서 당진이라고 하는 또 좁은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뭐 읍면동들이 1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에도 많은 지역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장로님들을 다 불러서 오라고. 어떻게 보면은 에베소 지방에 지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목회자들 다 부르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데 다 청해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 뭐 설교라기보다도 마지막 이제 서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고백하고 또 부탁하고 또 서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무리가 됐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중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붙잡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압니다. 또 붙잡혀서 로마로 가게 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계속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내가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떠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고 다 함께 기도하는데 37절에 보니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전송하고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을 했지만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장로들을 특별히 부르는 이유는 뭘까? 여기에서 이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선교지의 의미보다도 이 목회지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목자의 심정이 더 강한 거죠. 이렇게 뭐 어떤 경우에는 3주 정도 머물고 떠나고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만 막 세워놓고 떠나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더니 에베소는 3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더 이제 마음에 감정이 더 많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9,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 20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아멘. 이것은 이제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장로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느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겸손과 눈물로 했다. 겸손과 눈물. 사도 바울이 글쎄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씁니다.
쓸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또 희한한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내가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또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거죠. 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과 눈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주관해 가지 않겠습니까? 교만해서 문제입니다. 뭐든지 교만해서 문제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의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고 교만이 문제거든요. 교만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했던 것, 하나님 앞에 눈물로 겸손하게 나갔던 것, 이런 거 잊어버리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쯤 이제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거든요. 아마 나이가 많으면서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이런 마음을 또 가질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이런 건 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겸손과 눈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대했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하게 또 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복된 인생이 돼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함없이 주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참고. 참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뒤에 여러 가지 이제 나오거든요. 중요한 내용들이 사실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앞세운 것은 뭐냐? 내가 겸손히 눈물로써 사역했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시험을 참고.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있었는지 모른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또 내가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 시험들을 내가 다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혹시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원래 그렇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금생과 내생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할 말을 해요. 3년 동안 정말 잘 가르쳤거든요.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많을 때든지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했다. 이게 좀 약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거리낌 없이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설교 시간에도 또 준비하다가도 이거는 잘못하면 시험 들겠다.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요. 저는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치고 다니고 그건 좀 다 나중에 한다든지 조금 완화시킨다든지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전했다고 했거든요. 저희 아내는 이 면에 있어서는 좀 단호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도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신앙적인 부분이나 이런 면에서 또 아이들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거리낌 없이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에게도 잘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거리낌 없이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조금 더 강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사도 바울이 회고하면서 거리낌 없이 유익이 되는 것은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꼭 전해야 될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 자녀들에게 됐든 성도들이 됐든 또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됐든 그런 것들을 잘 증거하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들을 전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회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핵심적으로 전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다니엘 세일의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 세일의 기도하면서 제가 전도 문구로, 전도 표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세요. 이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이 눈물 흘린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유턴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든지 기존 성도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것이고, 기존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처럼 자꾸 다른 길로 갔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컴백하는 거, 유턴하는 거,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도록 돌아오라고 그 얘기를 계속했다. 불신자가 됐든 기존의 성도들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핵심적으로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3년 동안의 목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결국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까지는 유대인들도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보고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이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회고를 이렇게 짧게 하고 있습니다. 이 3년 동안에 대한 회고를 겸손과 눈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거, 또 거리낌 없이 전한 거,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거, 이런 말씀을 회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그러면서 불러 모은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오늘 이 얘기 안 하고 짧게 하고 지나갈 내용이 아닙니다. 워낙 중요한 말씀이 좀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